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한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그 성탄은 바로 그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1년에 한 번씩 12월 25일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기에 그냥 통념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만,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깊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12월 25일 날이면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또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세상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고 식어지고,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 진짜 성탄절 돌아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그냥 마음이 들떠서 잠을 설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탄 준비하느라고 이제 한 2달, 3달 전부터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선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냥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점점 조용해지고 잠잠해져요.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어제 저녁에도 그전에는 이 밤에 잠 안 자고 지치만 다니면서 새벽송 했었는데, 새벽송 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몇 년도까지인가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파트를 나눠서 새벽송 했었어요.
이제 파출소도 가서 사냥하고 그리고 선물 주면 또 먼저 팀이 다녀가면서 놓고 한 거 우리한테 주고. 그래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뭐 민원들 가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 안 나오는데도 특히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에 새벽송 와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되죠. 그러고 나서 새벽송 하기도 그랬었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안일하게 그렇게 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돼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주일날도 오전 예배로 그냥 딱 끝내버리고 오후 예배가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만 안 되냐고 하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 점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어차피 헐락하게 좀 해볼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만연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 생활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진짜 하기가 힘들다. 핍박을 해서 하기 힘들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핍박을 하면요 더 열심히 해줍니다. 옛날에 보면은 예수 믿는 걸 핍박을 하면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육체적인 평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게 더 강해지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무늬만 믿는 거지 그냥 정말 왔다 갔다 옛날에 그 벽에 시계 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별 어떤 의미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더 이게 약해지고 더 밑으로 처지는 것이지 이게 더 뜨겁게 올라오고 막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동짓날 팥죽을 안 끓이고 놨다가 성탄 때 그랬어요. 새벽송 올 때 새벽송 들으면은 그 팥죽을 뜨끈뜨끈 팥죽을 한 그릇씩 갖다 놨어요. 추운데 막 끌고 다니다가 그걸 먹고 나면 몸이 쫙 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기다리고 바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심지어는 방을 좀 주세요. 금방 애를 낳게 생겼는데 방 있으면 방 하나 주세요. 그러면 우리 방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방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일반 사람을 투숙시키려고 하지 배가 이만해가지고 금방 이게 분만하게 된 그런 사람을 받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방이 아니라 방학한도 차지하지 못하고 마구간, 짐승이 잠자는 것, 바람이 지 맘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바닥을 보면 매끈한 장판이 아니라 지푸레기가 그냥 지 맘대로 있는, 또는 이게 정비된 마구간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이 배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을 깨끗이 씌워놓고 그렇게 했을까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누추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상황을 이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바로 곧 메시아다 하는 거죠.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막 메시아는 아마 오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또는 메시아 오면은 우리가 굶주리고 뭐 어려웠던 것들이 다 해결될 거야. 기대가 잔뜩 부풀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기대가 꽝이 되는 거야. 실컷 보물찾기에서 나무 사이에서 찾아가지고 야, 이 진짜 선물이라고 봤는데 꽝이라고 써있어. 그러면 얼마나 맥 빠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 때 예물 드리면서 경배하고 마치 왕에게 하는 것처럼, 이 깐난 아이인데 아직 왕이 되려도 뭐 한참 먼 후에 이제 왕계에 앉을 거잖아요. 만약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진짜 왕자에 앉은 왕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또 모략을 드리고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떠한 시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곳으로 보냐는, 똑같은 것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오심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때 하다 보면 그래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계획을 안 세웠다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갑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700년 전에 몇 년 전에 다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씩 설교한들 부르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빨리 가져와서 막 살펴보니까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관심을 갖던 말씀에 관심을 갖던 박사들은 별 하나 뜬 거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환경, 상황 또는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조건들이 불리한 조건이 되어지고 어려운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주님과 매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체에 이제 합류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그때 환경 이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핑계고 변명이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관심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미리 다 이제 어떤 힌트를 줬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것이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어떤 그런 것들을 가려울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로 그러한 면으로 예표했다면 모세를 통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 영광도 권능도 동등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나 이렇게 널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는 너를 사랑해 아주 말로만 사랑하는 것하고 그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냥 뭐 말로라도 사랑해야지.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내와 닿아요? 안 닿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까? 얼마만큼 사랑한가? 얼마만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이처럼이 어떤 처럼이에요? 독생자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졌어요.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저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들이 죄가 지어서 죄 때문에 했으니까 죄를 없애야 되겠다. 그럼 죄를 어떻게 없애지? 구약에서 계속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피를 뿌리고 그러므로 그가 죄 사함 받는 거를 백성들에게 계속 학습시키고 그랬다가 이제는 어때요? 끝판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가 다 사함받게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이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고쳐가지고 그 죄를 다 없애하고 깨끗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제 하나의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와가지고 신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누추하게 와가지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그런 호스로 자기 아들을 내몰았어요.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악한 사탄들의 종이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가 바로 성탄의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죄 가운데서 그냥 그게 좋다고 그게 최상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물 마시듯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죠. 8장 38절인가요? 우리가 잘했고, 내가 확신하노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샀는데,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나를 샀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 우리를 끊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매고 있다는 얘기네. 왜 그러냐면 대가예요. 대가, 핏값.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고 했거든요. 어디에 산 것 같아요? 누구한테 샀을까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나를 샀다고 할 때 나를 누구에게서 샀을까요? 그 샀으면 어디 샀는가 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귀에 샀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샀을까요? 아니면 어디 샀을까요? 율법으로부터 산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법대로. 그런데 그 법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해결해? 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충족시키고 법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율법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루냐면 법으로 보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그 법대로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법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를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등록시켰어요. 삼으셨어요.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고 세상에도 어디에도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제가 어려서 3살인가 2살인가 먹었을 때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뒷문 열어놓고 우리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는 분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걸 뒤에서 따라 부른 것이 기억나요. 예수 사랑하시면 걸어가신 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거가 성탄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화목제를 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내쳐요. 죽여요. 시내산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 어느 부분 이상 사람들이 접근하면 사람들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사 삼손의 아버지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그가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왜? 하나님 봐가지고. 이사야도 이사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야 멋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야 나는 죽었다 화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자체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베스메스로 올려보냈잖아요. 베스메스로 올려보냈는데 법궤가 수레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가 들었나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건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냥 오면은 어떨까요?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겁이 나가지고 모세에게 모세
언제는 모세를 막 빈정대고 모세를 아주 우습게 여겼었는데, 그 순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 못하냐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싶으니까 모세에게 통해서 들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어요. 마치 벼락치듯이 쳐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탄의 은총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봤다가는 그냥 즉사할 텐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손을 잡고 악수할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떡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 그런데 그건 잘 본 사람이 독생자의 영광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촌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은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보고 나사렛 촌놈으로 보고 우리는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는 거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건 왕이 탄할 별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이면 분명히 이제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유다 땅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보는 것과 아니면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가지고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그래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다 똑같은 거 다 겪고 채우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끝내는 내 죄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그 의를 입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옷? 의의 옷. 의의 옷이에요. 요한계시를 보면 새 마포 옷을 입고 이제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짊어지셨고,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다 지우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지셨어요. 수가 무거운 짐이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총이요, 또 임마누엘의 은총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같이 하고 같이 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체열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그 멀리 계시니까 손이 안 닿아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 계세요? 내 안에도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게 주어질 때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상의하고, 그분에게 묻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게 계속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믿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나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상의해야 돼. 주님께 묻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묻고 또 상의하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그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들어갈 때 내 영이 주님과 계속 가서 부딪히게 돼요. 내 영이. 그래야 이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그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 기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어디를 향해서 할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 주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다 향해 할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내 안에 계속 여기서 나와서 들어가고 나와서 들어가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 기도를 허공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소리부터가 주여가 아니라 주여 그래서 내려갑니다.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게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호인한 대화하는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붕 뜨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배가 다 끌어올라옵니다. 상자가 아프고 막 위에서 쑥 올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기도가 깊이가 있고 이제 붕 뜨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도 붕붕 떠다니면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철야 기도가 있으면 좀 기도 훈련을 좀 하고 싶은 사람들 몇 사람들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서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믿고 그게 이제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갖는 의미와 또 성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오셔서 그냥 어느 날 훌쩍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을 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은을 물려주고 이제 가신 그것이 바로 이제 성탄의 은총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 나와 늘 항상 함께하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드리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홀로 내가 판단하고 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